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엿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저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컨디션이 별로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24년 새해 첫 시간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한 2달 정도 보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좀 해야 되나. 근데 지난 연도랑 좀 비슷하게 할까 하다가 조금씩 좀 다르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들 좀 더 얘기할 수 있게 해보려고 근데 좀 더 다른 본문을 좀 몇 개 선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년이 지났잖아요. 이걸 기억할까? 이걸 똑같이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2달 동안 좀 고민을 하면서 뭘 좀 할까 계획을 좀 세웠긴 했지만 좀 지난 연도와 뭐 중요한 것 같은 얘기를 하던 아니면 또 새로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우리가 한 2달 동안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도는 사실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흔히들 기도를 호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교회에서 기도는 호흡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호흡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활 가운데 녹아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중요한지 뭐 안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근데 없을 때 아주 크게 느끼는 건데 우리는 없어도 크게 느끼지는 못하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만큼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뭐 영적으로 이야기하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명령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명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주님과 교제하는 거다 어떻게 이야기하든 기도라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는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때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기도를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기도 훈련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를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3월까지 괜찮았던 것 같아요. 3월까지는 기도를 좀 습관적으로 좀 했던 것 같아요. 4월부터 좀 무너져서 이제 거의 무너져 있는. 아, 진짜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번 기도를 통해서 도전해 나가려고 합니다. 꾸준히 좀 몸에 익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도 교육 이렇게 얘기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 몸에 익혀서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 먼저 기도는 배워야 하는 거죠. 기도는 습관이고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도가 특이하죠. 특이하다? 아니,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의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명령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흔히들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에 앞서 진리의 종교입니다. 진리 가운데 알게 된 사실을 생활 속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기도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적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배워야 해요. 배우는 게 중요해요. 제가 최근에 쇼츠 같은 걸로 어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랑 목사님이랑 스님이 세 분이 나오시고 패널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뭘 해요, 그냥 주제에 맞게 뭐 어떤 얘기를 하죠. 근데 김이나 맞나? 김이나 작사가가 물어봤어. 왜 기독교라고 물어보면 신부님이 대답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독교는 혼전 순결을 주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생명윤리라는 게 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언제부터 한 생명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자가 생성된 순간부터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신부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아니, 생명 윤리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혼전 순결을 유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복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 그게 원래적 삶의 법칙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랑 그 사회적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윤리가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거고, 원조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살지 않으셨다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하셨고 기도하시길 명령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의 양, 많이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 약간 샤머니즘, 한국의 전통 이제 샤머니즘과 결합돼서 경험적에서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함으로 어떤 것을 들어주고 어떤 것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안 들어주고 이런 것은 샤머니즘에 기초한 얘기죠. 한국 사회는 그 전통 신학이 약간 샤머니즘이에요. 전통적인 종교가. 이 샤머니즘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와 불교도 다 먹었어. 여러분 저 최근에 경주 갔다 왔을 때 불교도 약간 샤머니즘이 먹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연등 막 달잖아요. 10,000원, 50,000원, 100,000원짜리 있더라고요. 한 구역만 이렇게 세봤어. 50,000원짜리 한 구역만. 근데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한 구역만. 근데 그게 한 3, 40군데가 있는 것 같아. 그 불국사에만. 그래서 근데 석굴암 가는 길에도 이거 전국으로 따지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복을 빌어주고 이거 하면은 잘 되고 이런 건 다 샤머니즘에 기반한 신앙이고 기도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에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는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하면 들어지고 안 기도하면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개념의 기도는 사실 기독교적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기도를 했는데 잘 안 들어주시면 실망을 하고 아니면 되게 명확하게 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적어서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뭘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서 거기서 머무니까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잘못된 상식과 지식 가운데 있는 기도예요. 그 외에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식과 잘못된 경험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되지. 기도가 어떤 건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그리고 골방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배우지 않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스타일에 따른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골방 기도를 명령하시기 때문에 신앙 좋아 보이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한국에 대표하는 대표주자 목사님들, 근데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사실 개인만이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어떻게 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야. 강제적으로 해나가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한계예요. 훈련을 해간다. 하자. 나 기도했는지 한번 올려보고. 남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습관이 돼서 자기가 누가 보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어 가는 거, 이것이 최종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뭐. 그래서 습관을 좀 잘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생각할 때, 제가 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기도를 얘기할 때 누누이 얘기하지만 기도를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는 거야. 하는 거. 제가 기도를 생각하면서 네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뭔지 잘 모르고 지 맘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도가 뭔지 잘 알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기도를 잘 알고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그 다음에 잘 알고 안 하는 사람보다 안 하고 하는 사람이 낫다. 모르고 기도에 대해 잘 몰라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 알고 안 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님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에 따라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기도를 해가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행복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은 신자에게 아주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행복한 삶이에요. 시간이 없어도 기도를 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 훈련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서 어떤 얘기를 좀 하려다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게 전제적 측면이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받는 대상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가? 라는 걸 살피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은 작년 첫 시간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사실은 기도를 하자는 본문은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는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사실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같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두 아들이면 첫째와 둘째뿐이 없겠죠. 근데 둘째가 재산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둘째는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장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언약적 측면에서 장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언약적 측면에서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대 삶에서는 상속을 장자에게 2배로 합니다. 2배로.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다면 상속은 어떻게 되냐면 첫째에게 3분의 2가, 둘째에게 3분의 1이 가는 거예요. 2배면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둘째네. 사실은 상속권에서도 좀 멀고. 첫째면 가진 거라도 많게 하길 텐데 그렇지도 않은 둘째가 자신의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상속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속이란 얘기는 보통 부모가 죽었을 때 상속이에요. 살았을 때 주면 뭐예요? 증여예요, 증여. 상속과 증여는 그 세금 차이가 많습니다. 상속은 죽을 때 주는 거고, 증여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얼마 나눠주는 걸 증여라고 하죠. 사실 지금은 증여를 하는 건데 이야기는 내 분깃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들한테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재산은 아버지 거지. 현재는 내 분깃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이 자기 분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아주 그 예의가 없는 얘기죠. 당신이 죽을 때 나한테 줄 걸 지금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죽었은 것처럼 여기고 난 나대로 살겠소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분깃을 받는다는 건, 상속을 받는다는 건 아버지와 아들의 연이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고 나서 상속되는 거는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부터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생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주 불효막심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며칠 안 돼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그리고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30절에 보면 첫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아들인데 지금 둘째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낭비하는 삶.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재산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지금 둘째의 삶은 좋은 삶이 아니었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다 없앴는데, 재산을 다 없앴는데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로소 어떻게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어떤 백성한테 붙어서 살아가고,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할 거라. 데리고 사니까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 돼지를 치게 하였어. 그가 돼지 먹는 주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래.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 집에서 머물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주는 자가 없는 자. 그거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사실은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돼지는 불경건한 이제 짐승이 불의한,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맞죠? 먹지 않잖아요. 유대인은 돼지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게 뭐 무슨 불의한 짐승, 불경건한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아예 율법에서는 먹지 않는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돼지를 친다는 것 자체는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한 수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가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태, 아주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아버지를 떠나 지 맘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 지금 아주 비참해, 아주 비참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 돌이킨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이게 돌이키다는 얘기는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뭐냐면 정신을 차렸다 했죠. 나갔던 정신이 다시 들어와 보니 내 아버지에게는 뭐야? 양식이 풍족해. 그리고 품꾼도 많아. 근데 내가 그 아버지 떠나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죽게 생겼구나.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거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주 명확하게 인지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 양심이 살아났죠. 양심이 살아났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고 품꾼으로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이 생겼죠.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하고 떠나왔는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차마 아버지께 다시 아들로 가기가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한테 가 있어야 되는 거야. 품꾼이라도 되어서 그한테 가 있는 게
그게 지금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다. 깨달아 알게 된 것. 아버지에게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살아갈 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죄를 지은 지금 사실 아들의 모습이고 아들의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주 비참한 아버지를 대적함에 따른 아주 비참한 모습과 그로 인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회개하는 이런 모습이 아들의 모습이며 아들의 태도고 아들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럼 어떻습니까? 20절부터 24절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들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이 되자고 이야기하자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럴 때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알아본 거죠. 저기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다는 사실은 약간 기다리지 않았나 라고 혹시 추측할 수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 떠난 자리를 항상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멀리서 그 아들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죠. 그를 치근히 여겼어요. 치근히 여겼어요. 얼마나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습니까? 응?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은 괜찮았겠어요? 뭐 입을 것이 없는데 잘 씻기는 했겠습니까? 약간 노숙자 같은 모습으로 노숙자 가면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지. 그 지하철 타면 노숙자 딱 들어오면은 그 주위가 아주 사람이 없어지죠. 한 칸 정도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악취를 풍기면서 주위의 사람을 몰려내죠. 그런 아들의 모습이 치근한 거예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춘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완전 씻길 것 같은데. 그 노숙자 같은 아들이 있는데 달려가서 안고 입맞추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에 치근한 마음. 사실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 아주 대단한 거죠.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도 그래도 자식한테 냄새는 날 텐데 이런 생각하지만 이게 달라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이제 아들이 준비한 멘트를 하게 됐습니다. 왜요? 양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 아니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직 말을 다 못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얘기해야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못했어. 아버지가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버지가 종들에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래 신을 신겨라. 아버지는 아들의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아들의 그런 말에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들어도 못 들었죠. 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왔고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나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래나 저래나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여겨. 그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게 내 족속 안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들은 21절에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어떤 멘트를 얘기하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아주 좋은 송아지, 아주 귀한 음식을 잡아다가 먹고 즐기는 파티를 여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마음을 갖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온 자신의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 아들의 모습은 정말 둘째 아들로서 그 아들이 어땠는지 또한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돌아온 자녀를 어떻게 여기시느냐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며 아주 기뻐한. 지금 아버지한테는 아들의 모습이 어떤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떠났는지, 죄인이었는지, 그 나라에서 어떤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든 거지든 사실 장애를 갖고 왔어도 아버지는 기쁘게 그를 받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달려와서 종처럼 여겨달라는 멘트를 하려는 그 말을 끊고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지금 돌아온다고? 여러분, 보통은 이게 맞죠, 이게. 나를 배반하고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분은 좋겠지만 겉으로는 왜 왔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왜 왔냐?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지 그랬냐? 왜 또 돌아왔냐? 이게 사실 해야 될 얘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세요. 내 아들이야. 돌아왔잖니. 그거 하나로 됐다. 나를 배반했든 내 속을 긁고 갔든 나를 찌르고 갔든 아니 상관없어. 돌아왔다. 가장 좋은 것을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죠. 돌아왔습니다. 기뻐하죠. 아니 그 아들 그 배반하고 갔던 그 아들 아니야?
사람이 잔치하기 어렵죠. 쉬쉬하면서 조용히 그냥 돌아와 조용히라도 챙겨주는. 아니야. 돌아온 것 자체가 기쁜 일. 잔치를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며 살았던 죄로 물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를 묻지 않으실 거예요. 돌아온 자녀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대상이 이런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예요. 완벽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아버지. 그래도 좋은 아버지죠. 배반하고 돌아가는데 뭐 하러 왔냐? 마음은 좋지만 뭐 하러 왔냐 이렇게 하면서도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 아주 좋은 아버지죠. 근데 그거보다 더 완벽해. 안고 잘했다, 잘 왔다, 잔치를 벌이자, 옷 갈아입고 씻자, 좋은 것을 주마. 이런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이렇게 여긴다는 것,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 그런 분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시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 그런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분을 아버지와 아버지로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랑 교제를 잘 안 하죠. 아버지랑 교제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얘기하면서 막 위로받고 이렇지 않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빠, 우리가 상상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였으면 좋겠어.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계신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우리와 항상 대화하길 원하고 우리도 아버지께 시시콜콜하게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 눈물을 흘릴 때 내 곁에서 그 눈물을 받고 괜찮다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잘했을 때 오늘 나 100점 맞았어요. 기뻐할 때 잘했구나 함께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다고 쳐내고 모른 척하지 않고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 설득하시고 그 길을 막으시고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하시는 아버지. 잘못해서도 깨닫고 후회하고 돌이켰을 때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살아갈 수 있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자라길 바라고 의롭게 자라길 바라며 이웃을 섬기고 이웃과 함께 교회로서 동역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아버지를 약간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 그래서 안 해. 에이 뭐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완벽한 아버지께 부족한 자녀인 거야. 부족한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일 회개하기도 하고 회개한 나를 받아주기에 감사하기도 하고 요구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잘하겠다고 또 다짐하기도 하고 그러한 관계를 갖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아버지와 교제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해 나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기도는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고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분만은 아니죠. 아버지의 아주 일정한 부분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도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고 그 어떠한 문제를 고백하고 해결받기도 하고 감사하고 또한 순종하기를 다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좋다고 아버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관계.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은 현실적이긴 하지만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뭐가 잘 안 돼. 이럴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걸 얘기하고 위로받고 이런 게 기도잖아요. 잘못했을 때 얘기하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면 힘들 때 하는 게 기도. 내 상태가 별로일 때 하는 게 기도예요. 내 상태가 아주 좋아서 기쁠 때 하는 게 기도예요. 눈물 흘리며 슬프고 위로받아야 될 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에 처해 있는 때가 없는 거예요. 없는. 항상 기도하며 기도의 순간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상황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모습이고 당연한 모습이에요. 루틴하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왜? 아버지잖아, 관계잖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주님 감사해요. 이거 너무 잘 됐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살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아, 주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어느 순간에서도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 세상에 우리 인간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 완벽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해결하고 위로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며 우리에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이제부터 기도 훈련을 해 나갈 텐데 기도를 습관으로 들여서 아버지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